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13장 1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병에 대한 진단 규례. 오늘 본문은 사람의 몸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진단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은 옛날에는 주로 다 문둥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나병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 그 특징은 몸속의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이나 뺨이나 코나 귀에 결절이 생기고, 손과 발의 경우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가지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죠. 특히 신경 조직에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국부적으로 마비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때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생기는데, 바늘에 찔려도 그 환부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나병균은 1871년 한센 씨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후부터 이 병은 흔히 한센 씨병,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이다. 그래서 한센스 디시즈라고, 한센 씨병이라고 일컬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나병, 문둥병, 한센 씨병 다 같은 병이. 따라합시다. 나병, 문둥병, 한센 씨병.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다 번역이 됐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다 나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나병이 무슨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경우는 있죠.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아주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자신들도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단 말. 이게 그런 그 특별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문둥병을 내린 결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이 무슨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남에서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처럼 보통 병이 다 위생학적 부주의, 그 다음에는 그 발병의 원인은 다양하죠. 의사들이 말하는 그 병들은 이 무엇을 먹느냐에 거의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단 음식을 좋아하겠어요? 쓴 음식을 좋아하겠어요? 뭐 불을 보나 마나 사탕이나 뭐 단이 단 거, 그다음에 믹스 커피. 우리 교회도 믹스 커피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큰일인데 절제하셔야 돼. 뭐 하루에 한 잔씩은 잡수는 건 괜찮겠지만, 많이 잡수시면 이게 아무튼 단 것은, 입에 단 건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단 것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는데, 아무튼 먹은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당뇨가 높아지지, 당 수치, 혈당 치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잘 하고, 특별히 남편이 그런 부인네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아주 그렇게 하면은 뭐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합니다. 아무튼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발병되기도 한다는 거. 또 뭐 운동하지 않은 거 당연하죠. 운동도 하고 건강 음식을 취하고,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 병이 난 것은 그 이유가 다양하지, 무슨 죄 때문에, 특별히 죄 때문에 생긴 문둥병이죠. 이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고 예방하는 책임이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의사가 없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병이 치유됐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로 피를 뿌려 정결의식을 행하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나병, 이 문둥병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나병이 성경에서 무섭게 정제되고 있는 이유는 결코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병이 지니는 종교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지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염성, 두 번째는 치명성, 세 번째는 격리성.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문둥병은 천병이라고도 말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격리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록도에 한센시 병자들이 다 집단 생활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의왕 같은데 경기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놔두고 끝나고 닫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나사렛 마을 의왕에 또 뭐 저기 용인의 이 동백촌 이런 데도 그 나병 환자들이 집단 성촌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 전염성, 치명성, 격리성이 아주 나병에 지니는 특성인데, 문제는 이 죄의 무서운 속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 즉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에 걸린 그 환부가 처음에는 아주 밝고 예쁘게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ght spot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주 밝은 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움푹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흐물흐물하다가 뼈까지 썩어서 궁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문둥병.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도 마치 행복한 것 같고, 죄를 지어도 마치 이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곤고함과 그 다음에는 답답함이 오고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고 영적 기쁨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나병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이 형적이고 가견적인 문둥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불가견적인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죄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한다면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단,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둥병은 뭐 의사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문둥병의 그 진단 규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되짚어보고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9절로 17절은 나병의 확산, 마지막 18절로 28절까지는 나병의 구분, 종기로 인한 나병 혹은 뭐 화상, 불에 된 환부에 나타난 그런 이 나병,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나병의 진단,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분별하라는 것인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 이 나병에 대해서 모세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13장과 14장 무려 2장에 걸쳐서 나병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병은 오늘날의 이 나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 문둥병은 의복이나 지배까지 전염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나병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튼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는 거, 이 나병을 통해서 죄의 성질과 또 해독을 가르쳐주고 그 죄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한 번 걸리면 살이 썩어요 마침내.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지금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범죄한 사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 또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치명적인 거죠. 이게 죄, 그 다음에는 이단 사상, 그 다음에는 악사상, 이런 것들이 마치 악한 종기와 같고 문둥병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말. 우리의 그 믿음의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의 다시 살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한 번은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이 핵심 진리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럼 더 이상 부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사상, 악사상, 이단 사상, 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나병,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로서는 아무튼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즉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나가는데 성경과 적당하게 타협한다든지 성경과 반하는 사상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상, 이단이나 악사상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
아주 뭐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악사상이나 비진리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그다음에는 격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신앙생활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즉 환난과 질병과 고난이 오면 다 믿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단 말. 자기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에 붙들어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 지속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 나간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바람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는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 저녁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또 그가 원하시는 삶,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를 경계하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을 한 사람들을 잘 경계하라는 거. 이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거기 레위기 13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죠.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렸으면 제사장 데리고 가서 진찰 받으라는 거예요. 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도록 제사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의사가 별도로 있었던 시대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게 사는 제사장에게 성경 말씀도 줬고 성령의 은사도 주고 이렇게 나병인이 아닌지 구별하는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무가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환자가 왔을 때 바르게 진찰해서 문둥병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색점이 생기고 환부 환처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는 피부보다 우묵해지고 그리고 환부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 나육이 생기면 그는 오랜 문둥병이라는.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악사상에 감염되어 미혹됐든지 무슨 죄 가운데 빠졌으면 그 마음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바른 말씀을 얘기해줘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해주면 잘 안 들어요. 또 마귀는 옳은 얘기는 틀리게 들리고 틀린 얘기는 옳게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무슨 죄 가운데 빠지면 그 마음과 행동이 정상적이 아니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신앙 사상의 색깔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뭐 설득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라도 자기 아내라도 자기 친구라도 이단에 빠지면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것만 주장해. 이단자들의 특징은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인 신앙 사상보다는 이단들이 편협하게 주장하는 그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만 집중적으로 암송해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에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래 빠져나오기 전에는 그 부모가 울고 불고 말려도 안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아니, 참된 신앙이고 참된 종교라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A와 범죄를 잘 지키게 하는 그게 도리인데, 아니 가정을 다 이별시키게 하고 분리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간 자도 소명을 받은 자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말. 아무튼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 그 용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교리가 대단하고 뭐 친절함이 가득하고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이 피부에 색점이 희지만 우무가지 아니하고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당장에 정하다, 즉 깨끗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회 동안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 만에 다시 진찰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않고 환부가 변하지 않고 털이 휘어지지 않으면 또 한 1회 동안을 격리했다가 진찰해보고,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나병이 아니고 일반 피부병이다, 이렇게 진단하라고. 거기 4절 이하 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사장은 나병인가 아닌가를 7일간 2번씩이나 지내보고 확정했고, 그 후에도 다시 살펴본 것은 나병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죄나 이단, 악사상 이런 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듯하니까 이단 사상도. 그러나 이 진리의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몇 마디 들어보면 아, 이건 옳은 사상이 아니다,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이단들은 왜 교묘하게 교회 다니는 집, 교표가 붙어 있는 집을 전도 대상으로 삼냐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바르지 않다고. 어디든지 그 사람이 설령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자기 공동체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거기 가야 무슨 왕국이고 거기 가야 정말 천당 가고 신천신지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진리 확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악사상이나 이단 사상,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요새 그 뉴스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범죄 공장에 미혹돼 가지고 말이요, 거기 가면 뭐 여권, 핸드폰 다 빼앗고 죽도록 죽인대. 반 죽여놓고 죽인 시체들 다 보게 만들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고 돈을 뜯으니 계좌를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계좌를 말하자면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갔는가 하면 거기 가면 고수익, 월 한 1,000만 원씩 정도 고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직업인 줄 알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가자마자 납치돼 가지고 반 죽여놓는 거예요. 병신 만들어 놓고. 한 사람 이번에 죽었더만 아예. 얼마나 두드러기 맞았던지. 그런 사람이 지금 뭐 60명에서 80명 있다는데, 이 정부가 이제 좀 나서서 조치를 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왜 갔겠습니까? 취직은 국내에서 잘 안 되죠.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신문 광고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튼 공짜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노력 없이 뭔가를 많이 쟁취하겠다는 거, 전부 다 이건 악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이라. 정당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작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해주시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거기에 갔는데 범죄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목들은 저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 젊은이들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가서 아주 뭐 인간이야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인권이 다 유리되고 그러면은 자기 친한 친구들까지 끌어당기면서 이 범죄에 동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야 뭐 그렇게 미혹받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바른 신앙,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문둥병 같은 이런 사상에 전념이 되고 그다음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병의 진단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부를 판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영적 나병을 보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스며드는 순간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감추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주님 앞으로 나오라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 콧물 다 뿌리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두창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에게 직접 실험한 인물인데 두창이라고 하면 천연두를 가리킵니다. 천연두. 이 병을 마마병이라고도 했죠. 옛날에 그는 우두를 이용한 예방 접종을 개발했는데 두창은 이 바리올라 바이러스에 생기는 급성 전염병인데 제너는 진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진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나는 좀 괜찮게 살았다. 사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참된 제사장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병의 진단에 의해서 두 번째 대진 나병의 확산 9절로 17절까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누구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하고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난육, 옛날에는 난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살이라고 해요. 생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 생살, 이 난육은 피부가 문드러져서
속살이 드러난 상태.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아무튼 피부에 흰 점이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 말하자면 피부가 문드러져서 속살이 드러난 상태가 되면 확실한 문둥병이니까 이건 진해 일주일, 2주일 뭐 지내볼 필요도 없이 진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문둥병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뜻은 속에 있는 부패성과 악사상이 명백히 밖으로 드러난 상태. 이건 뭐 교회 같으면 이제 당회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심하면은 출교를 시켜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염이 된다는 말.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나병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전염성, 두 번째는 치명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리성. 격리된다는 말. 죄는 전염이 됩니다. 원망불평한 사람 같이 있으면 자기도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도 감사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 대해서 무슨 설명한다면 의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둥병, 나병을 통한 죄의 성질과 그 다음에 죄의 그 해독 이런 그 대책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제사장의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퍼져서 다 휘어졌으면 청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휘어졌다. 그런데 이건 청하다, 즉 깨끗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신에 다 퍼진 다음에는 이제 전염이 다 안 되고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완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는 부정하지 않다는 청하다 그렇게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이 계속 퍼져나가고 전염이 나가는 환자가 부정하다는 이런 환자는 부정하지 않다는 이 신령한 뜻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다 드러내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일 동안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같으면 이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법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그 사죄 은총을 우리가 이미 믿을 때 받았지만 천당 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비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만약 그게 계속 쌓여 있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 결국은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스트레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문제는 죄를 숨겨놓고 감추는 자,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해독을 많이 준다는 그 야고보서 이름으로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적나라하게 지은 죄를 이 회중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게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대부흥의 시작은 초대 평양의 7 목사 중에 한 사람, 당시에는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좀 맡긴 모양이에요. 달러로 좀 맡긴 모양인데, 근데 아마 그 친구 부인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아마 조금 주고 입마에 포켓을 했는지 아무튼 훔친 모양이에요. 나는 야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통렬하게 회중들 앞에 자기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통합 측의 수장이었던 한 누구요?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은 후에 유력한 목회자들을 63빌딩 스카이라운지에 초청해 놓고 처음으로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천국 가서도 더 훌륭한 아주 목사님으로 추앙할 텐데 그걸 고백을 해서 더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를 숨기고 은폐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다 전념이 되는데 난 이런 죄를 지었다. 우리가 사람 앞에는 그렇게 용기 있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어떤 교회들은 소그룹 공동체 목장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 바람핀 거, 도박한 거, 사기친 거 이런 것들 다 고백하면서 서로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분명히 제가 노출되어 있는 건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말. 우리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자꾸 자랑해야 누가 병원도 가르쳐주고 약도 가르쳐주고 치료법도 알려줄 거 아니에요. 혼자 꿍꿍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행동을 그릇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나병의 구분입니다. 18절로 23절까지는 종기로 생긴 문둥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로 28절까지는 화상으로 생긴 문둥병이에요. 종기가 생겼는데 나병으로 변한 경우가 있겠죠. 종기가 있었던 자가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으로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이게 종기도 작은 죄라고 한다면 종기에 나병이 생겼다면 작은 실수가 큰 죄로 발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처음에는 조금 잘못돼 나갔다가 나중에는 아주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조금 문낸 것이 이혼까지 간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 어떻게든지 분을 내지 않는 게 참 좋은데 우리 인간인지라 참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안 해야 할 말을 한마디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가지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혼 서류 도장까지 찍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상으로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도 지금 24절로 28절까지 피부를 이제 불에 대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한 중에 거기에 색점이 생기고 색점에 털이 희고 상처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제사장은 그걸 문둥병으로 진단하고 부정한 자임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화상으로 생긴 나병인데 이같이 처음에는 적은 실수가 점점 악화되어 큰 죄로 발전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그랬어요? 소도둑 된다. 맞는 말이. 어려서 작은 것 도둑질한 놈들이 나중에 큰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 이렇게 남의 걸 훔쳐오면 손가락을 아주 잘라버릴 정도로 엄하게 부모가 가르쳐 놓으면 남의 물건 손대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게 없으면요, 남의 것 훔쳐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되겠는데, 잘못했는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든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애초부터 내가 설령 잘못 안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좋아. 광주 신앙교회 조영은 목사님 부친이 조규호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이 가다가 운전하는데 뒷차가 갑자기 팍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그 양반한테 잘못했다고 아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일화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뒷차가 와서 말았다는데 자기가 가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안 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잘못 먹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걸로 생각한 모양이죠. 책임은 자격에 있는 줄 알아. 항상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는 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저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겠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미소를 지면서, 형제님, 이제야 형제님이 주님께 설 자리를 찾으셨군요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이 감춰진 죄는 사망을 낳지만 드러난 죄는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요. 또 사람 앞에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잘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나요?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 하늘 영광을 다 내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으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자존심 얼마나 높겠어요? 다 버렸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 미안하단 말 못한다면, 또 죄송하단 말 못한다면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은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스미마센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입에 스미마센이 아주 붙들려 있어. 아무튼 오늘 나병에 대한 진단 규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14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인데, 구약시대의 나병은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에 곰팡이 피는 거 이런 것까지도 나병에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고, 이 죄에 대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이 3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병에 대한 진단 규례를 통하여 그 죄의 심각성, 전염성, 치명성, 또 이런 격리성,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악사상이나 죄나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 거룩한 길 걸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사대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